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저께 양재 운누리교회에서 SNS에서 예배 인도를 하셨던 김한국, 저희는 전도사로 기억하는데 이제 김한국 목사님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김한국 목사가 아니라 그 신부가 우리 SNS 공동체의 순장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순장님과 만나서, 아주 훌륭한 순장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SNS 순장님과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에게 교역자를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에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갔더니 주례를 박종길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박종길 목사님께서 왜 김한국 목사와 결혼할 생각을 했냐라고 물었는데 그 순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한 명이 하나님 후광에 속아서 또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커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서 보니까 오늘 안성곤 다락방장이 다음 주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장의 멋진 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안성곤 다락방장 인간적인 면을 보고서 결혼하게 되기를 자민이 축복합니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결혼 기피 대상 1호는 누구인가? 교회에서 1호가 있다면 교역자이다. 왜일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시겠어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야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십니다. 교역자라는 그 신분상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홀리하게 보시겠죠? 어쨌든 홀리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넓고 이런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결혼 후에는 목사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때 가서 늦었다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연애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그것보다 실제 모습은 더 초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절대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가까이에서 상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울렛을 가야 하고
사랑을 그리다 봉사 자리도 가야 되고, 커플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그리다 이런 거 갑시다 그러면 꼭 신청하세요. 그런 자리에 가서 바닥을 봐야지 이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인가 결혼을 하면 안 될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함께 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함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꾸미기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서 데이트해야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연애는 반대잖아요. 가능하면 로맨틱한 자리에서 데이트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어두운 곳에서 데이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에게, 물론 나를 속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커플들이 상대에게 나를 지키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좋은 신앙인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가,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것인데, 첫 번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놀라고, 두 번째가 당연히 천국에 왔을 거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놀라며,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즉슨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퀄리티가 진짜라는 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로 점검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내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참된 신앙인의 표본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소원이 있는데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신앙은 진짜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진실된 구원이 없는 가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 좋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분노했죠. 그들의 헛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헛된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겸손하게 나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나를 적용하고 나를 돌아봄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따르지 않는 사람. 신앙의 열심인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열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을 가졌다라고 진단하는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을 가졌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건 맞는데 잘못된 열심, 방향이 다른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올바른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른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정말로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33년을 이 땅 위에서 사셨지만 그 3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치열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는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다라고 설명하죠.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가? 율법의 완성, 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라고 설명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라임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유대인의 열심은 자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열심은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그 이름 자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자랑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 사랑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자랑의 열심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사랑의 열심을 가진 자인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지금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들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구제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세우는 데 열심이 있었고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데 열심이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의 열심을 부정하는가? 그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저 자기 의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가운데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정죄가 가득했고 보기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자기 만족과 교만과 자기 자랑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헛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심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남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속일 때가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전을 세웠는데 남들은 다 속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마저 속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가운데 정작 예수님은 없는데 나는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자랑인가 사랑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자랑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의 열심이 세상의 인정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의 열심이 세상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가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는데 사랑과 자랑, 자랑과 사랑, 굉장히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전혀 다른 뜻인데 한국어로는 비슷하잖아요. 이 자랑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랑도 사랑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그 연약함을 통해 내가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를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거나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거나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을 사랑함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연애의 사랑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연인의 사랑도 항상 이야기하듯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찾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일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 준비되어 있는 공주?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내가 만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찾아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빈 자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리 인간의 시선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용어로 눈을 낮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낮출지어다. 네, 아멘.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대가가 없는 사랑,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가가 없는 사랑이 가능한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허락받은 것,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대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대가가 선불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에 의거하여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보여지는 곳에서 조금 더 의로움을 선택하고 조금 더 선함을 선택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는 것인데, 나중에 상대적으로라도 조금 더 의로워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신 앞에 가서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금이라도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고 나면 답 맞추고 다니는 사람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답 맞추고 다녀요? 아리송한 거예요.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어. 그 답을 맞추고 다니는데 그냥 1등한테 가서 이거 맞아? 틀렸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1등한테 꼭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한테 가요. 그리고 의견을 모으는 거죠. 답은 1번이라면 자기는 2번을 썼어. 2번이라고 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막 모으니까 반에 40명이면 20명 정도가 2번이라고 썼어. 야, 2번이 맞아! 이러면서 자기 한동안 갖는 거죠. 시험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들고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반에서 20명이나 2번이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2번이 정답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것을 정답이라고 처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의 열심을, 인정받고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각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라의 의로움을 증명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좀 길지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신의 인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너희가 그토록 자랑함으로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은 너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왜? 그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에게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일방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 자체, 이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의를 쌓아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애써 자랑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모아 나의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열심의 방향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으는 열심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랑의 열심으로 일관했던 착각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 앞에서 여전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를 자랑할 이유는 사라졌고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하여 자랑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정하셨기에 그가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모으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나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기엔 당연히 이상하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선택을 하며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 바보의 호칭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보기에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바보는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예수 바보 행진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 박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인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세상의 박수예요. 사람의 인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박수칠 때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박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쳐주시는 박수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 그런 예수 바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열심을 가진 예수 바보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해야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져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품었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비워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전에도 봤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전에는 나와 경쟁하는 세상의 수많은 경쟁자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내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헛된 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그들의 헛된 자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의 범위가 소수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그 스케일이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바로 누구든지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살기 급급했다라면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따라 열방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나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랑하기 위해서 사랑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사랑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 이야기 3주 동안 들었어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러울 만큼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곳에 대한 행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 사랑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위해 자랑하는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당당한 한 사람, 사랑하기 위하여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서 당당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인생을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똑바르게 답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적어도 어떤 답이 정답인지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예수 바보들, 그게 바로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바보,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선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예수 바보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대답은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묻고 그 정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정답을 위하여 나의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 예수 바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신다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바보의 여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박수쳐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은혜가 내 안에 보람되었기 때문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를 기대하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랑하는 열심이 아닌 사랑하는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수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정하셨으니 인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모든 교만들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하게 그 사랑에 원신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박수 소리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열심을 따라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아버지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과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로 메시가 사랑을 선택하고 내 사랑의 여정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가는 그대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가니 채우신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가니 주의 사랑을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랑을 위하여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가니 자기 아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주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허락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자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헛된 사랑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모두가 자랑하는 그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선교의 사명을 품은 자,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지 않는 자, 세상의 박수 소리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인정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세상에 없는 자랑이 아니라 사랑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세상의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몸부림을 멈추고 예수 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세상 가운데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기 사랑에 취해, 자기 자랑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따라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예수 바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